여러분,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가 잘 올려드려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힘과 용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는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역설적이지만 진짜 진리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왜지요?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기 때문이었죠. 또 나눠주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낮아지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잘 나누었어요. 오늘은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얻으려면 잃어야 합니다. 요걸 이제 조금 직설적인 역설법으로 표현하자면 죽어야 삽니다 이 말이죠. 죽어야 삽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자신이 이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실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어디 간다 이러면 어디 가는데요? 이렇게 남포동에로 가는 줄 알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포동에로 가는 줄 알고 어디 가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그 나라는 언제 그러면 일으켜집니까? 요 옆에 중국에 세웁니까? 태국에 세웁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이 제자들이 아직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결심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아예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야, 내가 대제사장들한테 잡혀간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사흘이 지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너희의 소망이 될 거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당연히 당황스럽겠죠. 예상치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나 죽으러 간다, 내 생명을 버리러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었겠죠. 아니, 아시면 왜 굳이 죽는 길로 가십니까? 당신께서 아시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는데 왜 생명을 버리러 가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항변하다란 말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아주 좀 이 말을 근데 조금 안 어울리지 않아 해서 바꿔 놓은 거고요.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야단치다입니다. 야단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생명 내어주러 왔다. 내가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왕이 되거나 이 나라에서 힘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손에 넘김 바 되고 내가 죽임 당할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면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이 야단치나 혹은 꾸짖다 혹은 따지다 이렇게 하려니까 좀 애매해서 항변하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지금 동년배일 거예요. 그죠? 나이 차이는 오히려 베드로가 많을 수도 있고 큰 이게 비슷할 겁니다. 주님하고 따르지만 아주 친밀하고 또 동지 같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면 한 자리 할 것 같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보고 반해서 따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아직 이해가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없었죠. 그렇지만 그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었던 아니면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반했던지 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배와 가업과 터전 다 버려두고 갈릴리에서 꽤 선주면 꽤 돈 벌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건 다 땡겨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앞에 감화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사적인 마음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분 잘 따라가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을 선물하겠습니다. 근데 이 빵은 이 땅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제가 빵을 자르는데 이만한 빵을 뗐는데, 자, 장로님부터 받으십시오 하고 반을 줬는데 반이 또 있어.
계속 빵이 나와. 와, 밑에 빵 숨겨놨나? 우리 목사님 능력 대단하시네. 여러분 여기 두 가지만, 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구나.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있으면 굶지는 않겠네. 똑같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그 놀라우신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병자를, 안전뱅이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을 보고 매료돼서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애들 말로 올인한 겁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자기 인생 다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때가 됐다, 이제 헤롯 왕궁에 쳐들어가자, 아니면 로마 황제한테 가자. 내가 가가지고 황제 앞에서 떡을 계속 뗄 때니까 니는 계속 받아라. 이번에 12강줄이 아니고 한 100강줄이 채워보자. 황제 입 쫙 벌어지도록. 그리고 그 황제 주변에 병들린 사람 내가 바짝바짝 일으킬 테니까 너는 옆에서 분위기 딱 잡아라. 그리고 우리 요 땅 떼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한다, 알았나? 예! 이렇게 하고 가야 되잖아. 맞죠? 지금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 이제 내 생명 내어주러 간다. 내 발로 죽으러 간다. 내가 죄인처럼 넘겨진 바 되고, 내가 죄인처럼 체포당하고, 내가 죄인처럼 고초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배신감과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해? 죽는다고 해? 예수님 죽으면 다 죽습니다. 다 끝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잡혀가면 우리는 안 잡혀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제가 당신 때문에 버린 게 얼만데요? 내가 당신 때문에 겪은 게 얼만데 이제 와가지고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게 아니라 진짜 죽으러 가신다고요? 죄인 취급받아서 죽으시겠다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 소리 알면 큰일 납니다. 우리한테 그래도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소리 입도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 정도보다 더 강하게 야단을 친 뉘앙스예요. 원어는 발끈한 겁니다. 뭡니까? 나는 죽겠노라. 베드로는 뭡니까? 사십시오. 나 죽어야 될 것 같아. 베드로 안 됩니다. 당신 살아야 됩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이 살아야지. 아니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말이 됩니까? 아니 왜 죽으러 가신다 그럽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격으로 말하면 내 눈앞에서 꺼져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또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남편이 애를 먹일 때 목사님 또 제가 이런 말인데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는 중학생 부모님들이 진짜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저거는 내 아가 아닙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저거랑 눈이 마주칠까 봐 내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아가 저렇게 변합니까? 저거는 사탄입니다. 사탄. 제가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면 속이 상하니까 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로 야 이 사탄 같은 놈아라고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감정과 생각과 예수님이 죽으시려는 것을 가로막는 이것이 누가 넣어준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탄이 베드로에게 넣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를 꾸짖으시는 건 하지만 궁극적으로 죽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를 꾸짖어서 쫓으시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당신이 죽으셔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들이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는 뭡니까? 사람의 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합니까? 뭡니까? 죽는 거는 비참하잖아. 죽으면 실패잖아. 네가 죽으면 나도 망하잖아. 당신이 죽고 당신이 체포되면 나도 끌려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라는 육신의 생명과 육에 대한 생각들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을 주님이 쫓아내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죽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단의 미혹을 받은 베드로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고 가로막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단은 사라지라고 말하고 꺼지라고 말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목숨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주님이 죽으시는 것에 못마땅했겠습니까? 자기는 생명 걸 각오가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면 누구도 체포되겠습니까? 제자들도 체포되겠죠.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혼자서 저지르는 강도나 도둑 이런 걸로 몰리는 게 아니라 정치범의 우두머리로 지금 몰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 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당으로 취급받아서 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뭐가 됐겠습니까? 걱정이 됐겠죠. 대박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 양반 따르다가 나도 죽겠네.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현장에서 다 도망가죠.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아끼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못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사단이 베드로에게 넣어두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네 생명을 챙기라는 이 생각이 마지막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우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계속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는 생각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걱정과 염려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도 십자가 질 각오해야 된다. 누구든지 생명을 아까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중에 나와 똑같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 제자들에게 진짜 오잖아요. 생명을 아끼다, 생명을 구원하고다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뭘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너희 생명 보존하려고 나를 부인하면 너희가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구원과 영생 말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진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죠. 곧 뭡니까?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이제 더 확장되어서 제 많은 세대 가운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끄러워하다는 단어 자체가 원어의 의미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부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인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부인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에 내가 그를 부인할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순간에 처해질 때 그 믿는 사람들의 결정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이 두려워서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진짜 모릅니다. 나는 그분 믿지 않습니다. 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로 절대절명의 순간에 창이 내 목 가운데 칼이 내 목을 겨누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마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날 위해 생명 아끼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생겼죠.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굉장히 터부시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이때는 네로가 약간 또라이끼가 있었는데요, 그가 하는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그냥 전해지는 야사에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도 이 네로가 저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네로는 아주 반짝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예술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도 많은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사자를 투입하는 건 아주 옛날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테니스 코트 미는 쇠로 만든 큰 롤러 아십니까? 땅을 다지기 위해서 사람보다 큰 쇠 덩어리를 동그랗게 말해서 밀어서 이 흙을 다지거든요. 그렇게 생긴 거에다가 뿔을 막 답니다. 쇠로 된 뿔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눕혀놓고 그 위에서 그걸 밀어버립니다. 가시가 달린 롤러를 밀어버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녀와 부모를 같이 저울 같은 데 매달아 두고 한 사람이 힘을 잃으면 한 사람이 죽도록 장치를 만들어 두고 그걸 조롱하고 즐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여야 될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때는 추운 겨울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다이빙 대 같은 거를 만들고 그 앞에는 기름을 펄펄 끓이는 큰 솥을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고 말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씩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기름 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로마의 귀족들과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흉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이건 전해지는 야사입니다, 한 사람이 마치 주님을 부인할 것처럼 그 다이빙 대 끝에서 기름솥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음성이 막 커졌습니다. 보라고. 저들도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부인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높은 자리에 특석에 앉아있던 귀족 한 사람이 옷을 벗고 뛰어내려서 대신 기름솥에 뛰어들었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그 귀족도 그리스도를 믿는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에서 승리하지 못하자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채워 넣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말씀은 뭐 이걸 비틀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명명백백하게 이 시대까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가 죽을래? 예수 믿을래? 네가 예수 부인하고 살래? 라는 수많은 잣대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워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믿음은 저희들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자들이 그 절제절명의 순간일 때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죠. 오늘날 우리는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네가 예수 부인만 하면 살려줄게, 아니면 총 맞아 죽을래, 뭐 이런 상상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닥쳐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일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압니다. 여러분,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크게 고생하고 살았습니까? 벨라 가지고 여기저기 깨지고 찢어지고 뭐 그게 다지, 저도 뭐 통증 참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뭘 믿냐 하면,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오면 내 안에 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이 내 안에 없던 용기처럼 솜솟았죠. 제가 평소에는 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의 주님 부인하지 못하노라고 소리 지르고 저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로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의 용기와 결단과 믿음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뜨뜨미지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적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옛날에 처음 제가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막 하고 우리 가족이 좀 믿지 않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적당히 좀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너무 무서웠지만 감히 달려들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뜨뜨미지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결단인 것이죠. 당장 내일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말로 이렇게 강하고 뜨거운 결심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인하시는 성도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의 것과 자기 목숨을 나와 견주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하는 자들은 절대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 교회 다녔는데요, 저 헌금도 했는데요, 저 이런 것도 하고 전도도 해오고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내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데 정말로 네가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지엄하신 말씀은 타협의 의지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아니면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아멘이어서 원래는 여러분이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아무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올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남성 우월주의자거든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이고. 그럼에도 제가 항상 여자가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성경에도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다가 남정네들은 다 도망갑니다. 지 죽을까 봐. 끝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펑펑 울면서 어째요 한 거는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이 그 근처에 있었다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용기가 없었습니다. 주를 위해 생명을커녕 감옥에 갈 용기조차 없어서 주님이 잡혀가시니까 전부 다 숨어가지고 예수님 쳐다보고 멀리서 쫓아왔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무리로 체포당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틈에서 숨죽여서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노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아멘이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마치 뭐와 같이 말했겠습니까? 나중에 너희도 너희의 생명이냐 네가 믿는 주님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때가 올 수 있다. 제자들이 오거든요. 그때 기억해라.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를 부인하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너희가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반드시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 말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정말로 힘있게 역사해서 이 제자들이 순교의 순간을 맞았을 때 전부 다 담대함으로 순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과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주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여러분, 또 하나 합시다.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신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내어주어서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명의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는 죽고 자기는 생명을 버려서 썩어질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많은 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걸 왜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요,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것, 내가 섬기는 그대로 다 같이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밀알이 되어주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도 생명 내어줌으로 생명 얻는 사역에 감당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죠. 주님의 죽어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생명 걸 각오를 하는 것이 당연히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라면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아니,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무슨 수로 맡겠습니까? 무엇으로 유혹하고 무엇으로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도 내어줄 각오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에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라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너무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 버려 너희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 아끼고자 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생명까지 내어줄 용기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고생한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샌가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이 말은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자기 십자가 지라는 말을 그냥 조금 약화시키고 두루뭉술하게 들을 만한 말로 바꿉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귀한 거고 대단한 거죠. 주를 위하여 핍박도 견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픔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그게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 의미는 뭡니까?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하고 나 따라라, 그 말이죠. 조금 아프다 이 말 아닙니다. 생명 걸어야 된다 그 말이죠. 생명을 내어놓고 영원한 생명을 사망하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사역을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건지고 걸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잃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오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받드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또 다른 생명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 충무교회 하나님의 가족들, 주를 위하여 생명조차 잃을 각오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언젠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버려야 될 순간이 온다 하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며 주를 위하여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의 죽어짐 때문에 이 땅에 또 다른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